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10절 말씀. 우리 예쁜 조이야, 오늘 할아버지가 들려줄 이야기는 아주 신기한 집 이야기란다. 바울 할아버지는 우리가 절대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셨어. 왜냐하면 우리의 겉모습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 마음속은 매일매일 새롭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야. 우리가 지금 겪는 힘든 일들은 아주 잠깐이고 가벼운 거란다. 이 힘든 시간은 나중에 우리가 받을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만들어주거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잠깐의 것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산단다. 조이야, 바울 할아버지는 우리 몸을 텐트 같은 장막집이라고 부르셨어. 캠핑 갈 때 치는 텐트는 시간이 지나면 낡고 찢어지잖아. 만약 땅에 있는 우리 몸의 텐트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아주 튼튼하고 영원한 집을 주실 거란다. 이 집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멋진 집이야. 우리는 지금 이 낡은 텐트 안에서 끙끙 앓으며 하늘에서 주시는 새 옷 같은 집을 빨리 덧입고 싶어 한단다. 이건 그냥 몸을 벗어버리고 싶어서가 아니야. 영원한 생명이 죽음을 꿀꺽 삼켜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고 싶기 때문이란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도장처럼 팡 찍어주셨어. 그래서 바울 할아버지는 항상 씩씩하고 용기가 넘쳤단다. 지금은 우리 몸 안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과 걷고 있거든. 우리는 이 몸에 있든지 나중에 예수님 곁에 가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한단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언젠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일들에 따라 칭찬과 보상을 받게 될 거니까 말이야. 할아버지, 방금 쭉 읽어주신 바울 할아버지의 편지를 듣다 보니까요. 제 머릿속에 아주 큰 물음표가 하나 딱 생겼어요. 오! 우리 예쁜 손녀 머릿속에 어떤 물음표가 생겼을까? 그 겉모습은 낡아지지만 마음속은 매일매일 새로워진다는 그 말씀 말이에요. 그렇지. 솔직히 제가 지난 겨울에 독감에 엄청 심하게 걸려서 열이 막 펄펄 났을 때를 생각해보면요. 아이고, 그때 정말 우리 손녀 많이 아팠지. 네, 맞아요. 진짜 아팠거든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 막 새로워진다거나 강해진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온몸에 아프니까 그냥 짜증만 나고 매사 귀찮고 심지어 기도할 심조차 없었거든요. 그치. 몸이 아프면 당연히 마음도 지치기 마련이지. 네, 과학적으로도 몸이 아프면 막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게 나와서 사람을 지치게 만들잖아요. 맞아. 그런데 바울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시고 춥고 깜깜한 감옥에 갇혀서 며칠씩 굶기도 하셨는데 아유, 정말 엄청난 고생을 하셨지. 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몸이 망가질수록 영혼이 더 강해진다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육체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내면의 에너지가 막 더 솟아날 수 있는지 그 원리가 정말 궁금해요. 아주 날카롭고 본질적인 질문이구나. 그게 바로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역설이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첫 번째 비밀이란다. 첫 번째 비밀이요? 그래, 네 말대로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는 게 사실 당연한 이치지. 하지만 바울 할아버지가 깨달은 것은 인간의 고난이 단순한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픔으로 안 끝나면요? 우리 영혼의 불순물을 태우는 용광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었지. 바울 할아버지는 사람을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보았단다. 두 가지로요? 어떻게 나눴는데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신과 사회적 지위, 또 자존심 같은 것들을 모두 합쳐서 겉사람이라고 둘렀고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혼을 살아가는 진짜 내면의 생명을 속사람이라고 불렀지. 아, 그니까 겉사람이라는 게 단순히 뭐 피부나 뼈 같은 육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군요. 그렇지. 막 내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믿는 저의 자존심이나 고집 같은 것도 다 포함되는 거네요. 오요, 정확하게 짚어냈어. 건강하고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잘 풀릴 때 우리 겉사람은 아주 기고만장해진단다. 맞아요. 막 우쭐해지죠. 나는 강해.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어. 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지. 그런데 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바울 할아버지처럼 감옥에 갇혀서 내 힘으로는 단 1초 앞의 미래도 바꿀 수 없는 철저한 무력함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아마 엄청 절망스럽고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지. 그 순간 단단했던 겉사람의 교만과 자만심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야. 아하, 듣다 보니까 영화에서 보던 슈퍼히어로가 갑자기 초능력을 딱 잃어버리는 장면이 떠올라요. 오, 슈퍼히어로?
그거 아주 재밌는 비유네. 네, 자기 힘만 믿고 주먹을 막 휘두르던 히어로가 능력을 잃고 철저하게 약해졌을 때 비로소 자기 주변의 친구들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잖아요. 그치, 맞아. 그러면서 마음이 진짜 영웅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바울 할아버지도 자기의 육체적 힘이나 뛰어난 지식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게 되니까 그제야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질 수 있었던 거군요. 오유, 정말 멋진 비유구나. 바로 그거야. 씨앗을 한번 상상해보렴. 딱딱한 씨앗의 겉껍질이 땅속에서 썩고 깨어지지 않으면 아, 그 안에 있는 부드러운 새싹이 밖으로 못 나오죠. 맞다. 영원히 밖으로 나올 수 없어. 겉껍질이 부서지는 고통이 있어야만 생명이 싹트는 법이지. 우리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친구들도 가끔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거나 몸이 아플 때가 있을 텐데 말이야. 무릎 까지면 진짜 눈물 나게 아프죠. 그렇지. 엄청 아프지.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혼은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며 더 아름답고 튼튼하게 자라나고 있단다. 근육이 커지는 원리도 이와 똑같아. 근육이요? 아, 무거운 거 들어서 막 찢어져야 커지는 거요? 그래. 무거운 것을 들어서 근육의 섬유가 미세하게 찢어지고 상처를 입어야 그 자리가 회복되면서 이전보다 훨씬 튼튼한 근육이 만들어지잖니? 아하, 바울 할아버지가 겪은 고난도 결국 그런 거있네요? 맞아. 바울 할아버지가 겪은 고난은 그의 교만과 인간적인 의지를 찢어버리는 과정이었어. 그리고 그 상처난 자리에 성령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강물처럼 밀려들어왔지. 와, 강물처럼요? 그래서 겉모습은 멍들고 피가 나도 그의 속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양분을 받아서 아주 눈부시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란다. 듣고 보니까 고난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확 들어요. 마치 뼈가 부러졌을 때 하는 깁스 같아요. 오, 깁스. 그것도 아주 좋은 비유네. 네, 깁스를 하고 있는 동안 겉모습은 되게 답답하고 상처투성이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뼈는 조금씩 붙어가면서 더 단단하게 아물고 있는 거잖아요. 어이, 훌륭한 통찰이야, 우리 손녀. 근데 할아버지, 여기서 저의 두 번째 물음표가 생겨요.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요. 어떤 논리일까?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그렇게 아름답고 탄탄하게 자라난다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그 속사람 수준에 딱 맞는 슈퍼맨 같은 완벽하고 건장한 몸을 주시면 안 되나요? 당장 완벽한 몸을 달라고? 네. 왜 굳이 매일매일 낡아지고 감기에도 걸리고 결국엔 무너져버리고 마는 이 연약한 겉모습 안에 우리를 계속 가두어 두시는 걸까요? 어휴, 논리의 흐름이 아주 매끄럽구나. 바로 그 질문이 바울 할아버지가 두 번째로 꺼낸 아주 기가 막힌 비유와 정확하게 연결된단다. 기가 막힌 비유요? 그게 뭔데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지금 당장 완벽한 몸을 주지 않으시는가? 그 대답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이 애초에 영원히 살도록 설계된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이야. 완성품이 아니라고요? 바울 할아버지는 이 땅에서의 우리 몸을 헬라어로 스케노스라고 불렀어. 스케노스요? 처음 듣는 단어예요. 번역하자면 텐트 또는 장막이라는 뜻이지. 이 단어 안에는 아주 깊은 역사적 배경이 숨어 있단다. 우리 예쁜 손녀, 혹시 바울 할아버지가 복음을 전하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했던 원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니? 네, 저 그거 주일학교에서 배웠어요. 바울 할아버지는 가죽이나 천을 막꿰매어서 텐트를 만드는 텐트 메이커셨잖아요. 어이구, 훌륭한 기억력이구나. 바울 할아버지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인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데 그 지역은 사냥의 털로 짠 아주 거칠고 튼튼한 천인 길리기움이라는 텐트천으로 엄청 유명했어. 길리기움이요? 이름도 좀 거칠어 보여요. 그렇지. 1세기 당시 유목민들이나 로마 군인들이 주로 쓰던 텐트였지. 요즘 우리가 캠핑 갈 때 쓰는 아주 얇고 가벼운 나일론 텐트를 생각하면 안 돼. 아, 그런 예쁜 텐트가 아니군요. 이 사냥톨 텐트는 아주 무겁고 비에 젖으면 짐승 냄새도 엄청 심하게 났어. 게다가 광야의 뜨거운 태양과 모래바람을 맞다 보면 결국엔 사가서 구멍이 뚫리고 찢어졌지. 냄새나고 찢어지고 너무 불편했겠어요. 바울 할아버지는 매일 자신의 손바닥에 굳은 쌀이 박이도록 아주 굵은 바늘로 그 무거운 가죽과 털을 꿰매면서 자신이 만든 텐트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낡아 빠져서 버려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목격했단다. 와, 진짜 소름 돋아요, 할아버지. 바울 할아버지는 매일매일 그렇게 닳고 찢어진 텐트를 기우고 고치면서 아, 내 몸도 이 텐트와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네요. 바로 그거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을 챙겨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우리 몸에 구멍 난 곳을 임시로 기워봐야 이 몸은 광야의 텐트처럼 결국 낡아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매일 손끝으로 느끼셨던 거군요. 아주 정확하게 이해했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텐트는 여행자가 잠깐 머무는 임시 숙소일 뿐 영원히 살 집이 아니라는 사실이야. 너도 가족들이랑 캠핑 가서 텐트에서 자본 적 있지? 네, 저번 여름에도 갔었죠. 하룻밤 별을 보며 자는 건 아주 낭만적이지만 평생 텐트에서만 살려고 하면 어떻겠니? 으아, 절대 싫어요. 비 오면 물 쓸까 봐 걱정해야 하고 겨울엔 너무 춥고 화장실도 진짜 불편하잖아요. 빨리 캠핑 끝내고 튼튼한 지붕이랑 따뜻한 보일러가 있는 진짜 우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을 거예요. 아하, 바로 그 마음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당장 영원한 몸을 주지 않으시고 이 낡아지는 스케너스, 즉 텐트 안에 머물게 하시는 이유가 있단다? 그 이유가 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정착할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영적인 여행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려는 거란다. 아, 영적인 여행자요. 텐트가 낡아지고 몸이 아플 때마다 우리는 이곳은 나의 영원한 집이 아니지. 진짜 내 집은 따로 있지. 하고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바울 할아버지는 텐트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하신 진짜 집을 간절히 기다렸어. 그 진짜 집은 뭐라고 부르나요? 그 집을 헬라어로는 오이코스라고 한단다. 오이코스요? 스케노스랑 느낌이 다르네요. 흔들리는 임시 텐트인 스케노스와 달리 단단한 기초 위에 돌과 벽돌로 지어져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아주 견고하고 영광스러운 저택을 의미하지. 아하, 캠핑 가서 치는 약한 스케노스는 비바람이 불면 찢어지고 막 날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어주신 오이코스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아주 튼튼한 성벽이나 멋진 벽돌집 같은 거군요. 아주 똑똑해. 스케너스에서 오이코스로 이사가는 거라니 텐트를 철거하는 과정이 덜컥 겁이 나기도 하지만 텐트가 무너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영원한 캐슬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확 놓여요. 그래야지. 그런데 할아버지,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말해보렴. 아까 읽어주신 성경 말씀 중에서 영원한 생명이 죽음을 꿀꺽 삼킨다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랬지? 이 낡은 텐트를 벗고 새로운 오이코스로 이사가는 걸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 집에 열쇠가 있다는 걸 보증해주는 확실한 증거 같은 게 있나요? 그럼 아주 확실하고도 위대한 증거가 있지. 우리가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해야 할 사실이 바로 이거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찢어지고 아플 수 있는 텐트를 입고 오셨어. 아,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오셨으니까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텐트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끔찍한 고통과 죽음을 대신 당하셨지. 하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이라는 무서운 감옥을 완전히 부수고 부활하셨어. 와, 죽음을 이기신 거네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더 이상 낡거나 아프지 않는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오이코스의 몸이었지.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죽음을 꿀꺽 삼켜버린 승리의 사건이란다. 와, 진짜 멋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영광스러운 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취소할 수 없는 계약서에 도장을 쾅 찍어주셨어. 도장 쾅. 그 도장이 뭔데요? 그 도장이 바로 우리 마음에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시란다. 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 집문서의 도장이셨군요. 그렇지.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셔서 첫 번째 모델하우스를 딱 보여주셨으니 저도 제 낡은 텐트가 무너지는 날이 와도 절대 슬퍼하지 않고 멋진 오이코스를 완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이건 순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받는 엄청난 선물이잖아요. 그렇고 말고 아주 놀라운 은혜지. 그런데 할아버지, 이렇게 은혜롭고 기쁜 이야기 끝에요. 아까 낭독해 주신 말씀 마지막 부분에 아주 신경 쓰이는 조건 같은 게 하나 딱 붙어 있었어요. 조건? 그게 뭘까? 우리가 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심판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전 심판대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그 학교 교장 선생님 방이 딱 떠올랐어요. 아이고, 교장 선생님 방. 네, 교장 선생님이 차가운 의자에 앉아서 제가 지난달에 동생이랑 싸웠던 일, 거짓말했던 일들을 긴 종이에 쫙 적어놓고 하나하나 혼내실 것 같아서 갑자기 몸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저희 다 지옥 갈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완전한 은혜라면서 왜 마지막에 혼나는 자리가 있는 거죠? 아유, 우리 손녀가 그렇게 반응할 줄 알았단다. 네가 느낀 그 두려움은 우리 팟캐스트를 듣는 어린이 친구들이나 심지어 어른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똑같이 느끼는 아주 흔한 오해이기도 해. 진짜요? 저만 무서운 게 아니었군요. 당연하지. 심판대라고 번역되니까 당연히 무서운 판사님이 망치를 쾅쾅 두드리며 너는 유죄, 감옥으로 가라! 하고 소리치는 재판정을 떠올리게 되지. 네, 완전 쫄았어요, 저. 하지만 여기서 바울 할아버지가 사용한 헬라어 단어의 진짜 뜻을 알게 되면 그 두려움이 엄청난 기대감과 환호성으로 바뀔 거란다. 바울 할아버지가 쓴 단어는 베마라는 단어야. 배마요? 그게 정확히 어떤 장소인데요? 설마 진짜 학교 교장 선생님 방은 아니겠죠? 아유, 아무 확실하고 말고. 바울 할아버지가 이 편지를 보낸 곳이 어딘지 아니? 바로 고린도 교회야. 고린도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고대 그리스에서 올림픽 다음으로 크고 유명한 이스미안 게임이라는 스포츠 축제가 열리던 곳이었어. 수많은 육상 선수들과 레슬링 선수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경기를 치렀지. 와, 스포츠 축제요? 그리고 고린도 도시의 중앙광장 한가운데에는 돋보이는 높은 돌단이 있었는데 거기를 바로 베마라고 불렀단다. 그 돌단을 배마라고 불렀군요. 경기가 끝난 후 총독은 그 베마 위에 앉았어. 하지만 거긴 범죄자를 처형하는 곳이 아니었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훌륭하게 완주한 우승자들을 앞으로 불러내서 그들의 머리 위에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주고 상을 내려주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올림픽 시상대였지. 헉, 범죄자가 서는 재판석이 아니라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들이 올라가는 그 빛나는 시상대라고요? 그렇지. 와, 그럼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죄를 따져묻고 지옥에 보내려고 흠을 잡는 자리가 아니라 잘했다고 막 박수 쳐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자리였군요. 빙고. 바로 그게 베마의 진짜 목적이란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아 영원한 집 오이코스를 약속받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심판대는 구원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그런 공포의 재판정이 아니야. 와, 다행이다, 진짜. 구원의 문제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단다. 이 베마 시상대는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경기장에서 찢어지고 냄새나는 낡은 텐트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불평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살았는가를 보시고 보상을 주시는 자리란다. 아, 보상이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그 경기에서 점수를 얻는 건가요? 막 남들보다 힘이 세고 돈을 많이 벌고 1등을 해야만 금메달을 주시는 건 아니죠? 에이, 당연하지. 세상의 올림픽은 가장 빠르고 강한 단 한 사람에게만 상을 주지만 예수님의 베마 시상대 규칙은 완전히 다르단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를 보시는 거야.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요? 네가 연약한 텐트 같은 몸을 입고 피곤할 때라도 넘어진 친구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을 때, 또 맛있는 간식을 나 혼자 먹지 않고 동생과 기쁘게 나누었을 때, 화가 나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한번 꾹 참고 용서해 주었을 때, 아, 그런 작고 측한 일들이요? 예수님은 그 모든 순간을 베마 위에서 지켜보시며 흐뭇하게 미소 짓고 계신단다. 그리고 훗날 너가 그 시상대 앞에 섰을 때 네가 나를 위해 그리고 아픈 이웃을 위해 너의 시간을 나누었구나. 정말 잘했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며 썩어질 월계관이 아니라 영원히 반짝이는 하늘의 상급을 머리에 씌워주실 거야. 우와, 교장 선생님 방일까봐 진짜 무서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베마 시상대 앞에 빨리 서서 예수님의 칭찬을 막 듣고 싶어졌어요. 오, 그래. 용기가 생겼구나. 오늘 바울 할아버지의 편지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놀라운 비밀투성이네요. 아프면 끝인 줄 알았는데 속사람은 더 강해지고 텐트가 무너지면 길거리에 나앉는 줄 알았는데 영원한 캐슬로 이사를 가고 그렇지. 하게 그려져요. 오, 그래. 우리 지혜로운 예쁜 손녀의 머릿속에 어떤 멋진 그림이 그려졌을지 할아버지가 아주 기대가 되는데 이 대화를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대표해서 네가 깨달은 것을 좀 나누어 주겠니?
네, 저는요, 앞으로 제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새로 나온 비싼 장난감이나 엄청 예쁜 옷 또는 다른 친구들보다 막 더 돋보이고 싶은 마음 같은 거. 그런 것에 너무 목숨 걸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대단한 결심인데?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 구멍나고 낡아버리는 텐트 안에 임시 물건들이잖아요. 텐트에 막 금칠을 한다고 그게 영원한 캐슬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아주 정확한 비유다, 우리 손녀. 대신에 저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 살래요. 제 시간과 마음을 써서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십자가 사랑도 전해주고요. 매일 기도하면서 제 속사람의 근육을 아주 빵빵하게 키우는 거죠. 하하, 속사람 근육을 빵빵하게. 네, 이런 행동들이 나중에 제가 예수님의 베마 시상대에 섰을 때 영원히 남을 진짜 금메달이 될 테니까요. 할아버지가 우리 손녀에게 정말 기립박수를 보내고 싶구나. 100번, 1000번 맞는 말이다. 네가 말한 그 결심이 바로 바울 할아버지가 숱한 매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단다. 자, 오늘 이 놀랍고도 은혜로운 바울 할아버지의 편지를 들으며 깊고도 즐거운 대화를 나눠보았는데요. 지금 이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부모님들께 할아버지가 한번 질문해보고 싶군요. 네. 여러분은 오늘 이 깊은 성경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마음속으로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각자 마음속으로 오늘의 결단을 한번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다들 멋진 결심을 하셨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마음에 품은 이 귀한 다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예쁜 손녀가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오늘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다 함께 두 손을 꼭 모으고 마음을 다해 기도해 볼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을 약속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몸이 아프거나 힘들 때 금방 낡아질 텐트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게 해주세요. 눈에 보이는 잠깐의 것들에 욕심 부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도와주세요. 제가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겉모습보다 마음이 더 아름답게 쑥쑥 자라나게 해주세요. 언젠가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고 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아이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에게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혀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손녀의 진심이 담긴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웃으시며 받아주셨을 거라 굳게 믿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낡아지는 텐트와 영원한 집, 그리고 영광의 베마 시상대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번 한 주를 아주 든든하고 씩씩하게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네, 매일매일 속사람이 튼튼해지기를 바래요. 우리가 다음 시간을 만날 때까지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으면 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어떤 질문인가요? 혹시 무거운 짐들을 너무 많이 이고 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헉, 무거운 짐이요? 그래, 남들과 나를 비교하며 우울해하는 마음, 금방 질려버릴 장난감에 대한 지나친 욕심, 혹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 같은 무거운 짐들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오이코스를 향해 가벼운 발걸음으로 여행하기 위해 여러분이 오늘 당장 텐트 밖으로 던져버려야 할 무거운 짐은 무엇인지 꼭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와, 저도 당장 제 텐트 안에 있는 쓸데없는 짐들 다 던져버려야겠어요. 그래, 아주 좋은 생각이다. 다음번에는 바울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는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 원수였던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다시 세상에서 가장 친한 사이가 되었는지 그 놀라운 화해의 비밀에 대해 깊이 파헤쳐볼 거예요. 원수였다가 가장 친한 사이가 되다니 너무 기대돼요, 할아버지. 과연 끊어진 그 다리를 누가 어떻게 다시 연결해 주신 걸까요? 할아버지랑 다음번에도 성경 속으로 신나는 탐험을 계속해보자꾸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금메달리스트처럼 씩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다음 이 시간까지 모두 평안하길 바란다.